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먼 길을 잘 다녀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아마 설교가 좀 왔다 갔다 하거나 좀 비행기 멀미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할 수 있다면 왕노릇 한번 해보시겠어요? 왕노릇 하면 좋을까요? 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왕노릇 하면 뭐가 좋을까요? 그냥 얼핏 떠오르는 것이 정말 마음대로 다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왕노릇이 좋은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 같으면 어느 왕이 되어보겠느냐? 성경에서 일본으로 꼽으라 그러면 솔로몬 아닐까요? 솔로몬처럼요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고 참 좋을 것 같아요. 부인이 1000명을 넘었대잖아요. 한국에서 본보라 그러면 아마 대체로 의자왕이 좋을지도 몰라요. 의자왕 궁녀가 몇 명이요? 3000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꿈 같은 얘기지만 그런 왕 한번 돼봤으면 싶은 사람들이 적잖게 있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요, 남자들은 왕이 됐으면 하면 그런 꿈을 잘 꿀 것 같아 보여요. 여자들은 왕이 되면 뭐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얼핏 떠오르는 게 저렇게 말 안 듣는 남편부터 혼을 내고 저 밉새의 신우부터 군기를 좀 잡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할런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왕이 되면 할 수 있는 모든 것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왕노릇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게 신이 날까요? 여러분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우리에게는 꿈같이 멋진 소망일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깨달은 바에 의하면 그것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필리핀에 가면서 평소에 준비하던 대로 제가 강의하던 분량만큼 준비를 잘 해가 갔는데 갔더니요 통역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통역 없이 강의할 수 있는 홍 목사가 이걸 대신 맡아주라 이래서 강의 시간이 배로 늘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말로 강의하라 그러면 하루 종일 하라 그래도 겁은 안 나겠는데 이 짧은 영어 가지고요 이거 강의 시간 갑자기 팍 늘려버리면 굉장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말에 능숙지가 않으니까 그 전날 원고를 최대한 준비를 해가 가야 되는데요, 갑자기 강의 시간이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큰일 났다 싶어서 다급해지니까 가던 날부터 앉아가지고요 그 분량만큼 또 영어 원고 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글로 글 쓰는 것도 안 쉽죠. 근데 어설픈 영어 가지고요 그 몇 시간짜리 원고를 만들려고 덤비면요 어렵습니다. 근데요 첫날부터 진도 잘 나가는 거예요. 야 내가 언제부터 영어로 글을 이렇게 잘 썼나 싶을 정도로 막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급하니까 되는 겁니다. 급해지면 돼요. 한이들 그렇게 해서 며칠 분량을 조금 해놓고 나니까 이제 가능성이 이제 좀 괜찮겠다 마음이 약간 느긋해지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영어인데 왜 이틀 동안은 잘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마음이 느긋해지면 이게 똑같은 일이라도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면 많은 거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배우고 만들어 놓고 해놓은 수많은 일은 되돌아보면요, 시간이 많을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시간 없을 때 시간 쪼개가면서 조금씩 이랬던 것이 긴 세월 지나고 나니까 그게 내가 해놓은 업적이 되고 일이 되더라. 시간 많을 때요, 해놓은 거 별로 없어요. 저는 그거 확실히 알아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수십 번 지냈잖아요. 근데 그 방학 동안에 뭐 해놓은 거는 거의 없어요. 안 돼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간 무한정,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이럴 때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틀림없이요, 그거 재미없고 할 일 제대로 안 할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시간 무한정, 돈도 무한정, 내 하고 싶은 거 다 했을 때 참 좋은 거예요. 그리 안 됩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존재가 어쩌냐 그러니까 적당한 때에 소화할 수 있는 적당한 양이 주어지는 거, 이게 맛있고 복이고 행복이에요. 여러분, 맛있는 걸요,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먹으라 그러면요, 기가 질려서 한두 개는 맛이 있을는지 몰라도 그거 못 먹어요. 먹을 수 있는 거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럼 별 맛이 없어요. 군에 가서 그 쫄병 시절에 있잖아요, 먹을 거 있으면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평소 양 같으면 빵 하나 먹으면 배가 충분할 것 같은데 밥도 안 먹고 큰 거 하나 있는데요, 야, 이걸 내가 먹을 수 있겠냐, 먹어보면요 쑥 들어가요. 휴가 나가기만 해봐라. 통닭 한 마리에 짜장면에 뭐내 실컷 먹고 올 거라고요. 탁 벼르고 휴가 나갑니다. 부대 정문을 딱 나서는 순간에요, 짬뽕 하나면 끝이에요. 먹고 싶어도 안 들어가요. 그거 참 희한해요. 근데 휴가철 다 지내고 있다가 부대 다시 딱 들어오면요, 몇 그릇이라도 먹을 수 있어요. 뭐의 차이예요? 무슨 차이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먹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이게 먹는 게 그렇게 안 땡겨요. 맛이 그렇게 안 있어요. 근데 군에서는요, 생겼을 때 먹지 않으면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놔뒀다가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살짝 어디 숨겨놓고 나중에 와보면 깜짝같이 사라져요. 나중에 먹지 하고 놔두면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생겼을 때 무조건 넣어놔야 이게 내 거예요. 이럴 때는요, 한도 없이 들어가요. 목사님들이 신방 다닐 때 제일 큰 고충이요, 이 집 저 집에서 맛있는 음식 내놓는 겁니다. 대접하는 분들이야 참 성의잖아, 그죠? 근데 이 집 저 집 내놓는 것마다 다 먹어야 하는 목사님은요, 그게 얼마나 고통인지 아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너무 자꾸 목사님하고 대접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잘하면 오래 못 살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들어가는 통은 한정인데 자꾸 먹여야 되고, 목사님 너무 성의를 뭐 무시하는 겁니까? 맛이 없습니까? 이러면 참 머리 아파요. 이게 신방 다니는 목사님들의 그 큰 아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다익선 좋아하지 마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아니요.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적당한 양이 좋은 것이지,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게 아닙니다. 이 중국의 다다익선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유래가 된 이 다다익선이란 말을 처음 쓴 그 사람, 이 말 때문에 결국 죽었어요. 한신 장군인데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왕에 대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그것이 독약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결국은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나중에 왕이 세울 때가 되거든 왕을 세워라. 그런데 그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하고는 확실히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왜 하나님은 이런 왕을 세우라고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을 같이 보십시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라들마다 왕은요, 하늘이라고 부르든지 신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신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을 신의 아들이니 신이니 하늘이니 그렇게 안 불러요.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은 왕은 너 내 형제일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형제라는 것은 물론 단순한 혈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자랐을 때 함께 자라면서 여호와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런 신앙을 지닌 자이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면 반드시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신의 대리자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예민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열국의 왕들은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 신의 뜻을 대리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짐이 곧 국가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국가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왕의 말이 곧 법이에요. 대부분의 왕들이 그러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왕이 혹시 잘못하게 되면 선지자가 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가서 지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는 제사장이 드렸지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왕, 가장 악한 왕으로 소문난 사람 중에 한 사람 아합 왕도요, 다른 일반적인 왕, 다른 나라의 왕과 비교하면 그렇게 악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함부로 못했어요. 자기 백성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아야 하십니다, 이 말에 아합 왕이 손들었어요. 포기하고 갖고는 싶은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니 저걸 어떻게 이러고 끙끙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인 이세벨,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외국의 다른 이방 나라의 공주였던 사람이 시집을 온 거예요. 이 이세벨이 보니까 웃기는 왕이에요. 아니 당신이 그러고도 왕입니까? 왕이 그거 하나 못합니까? 내게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거 해결 다 해버렸어요. 몇 사람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어요. 왜요? 이세벨의 머릿속에 있는 왕의 개념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찍혀 있지만 그래도 이웃 나라의 다른 왕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그렇게 악한 왕이 아니에요. 악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이게 악한 왕이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이웃 나라의 왕들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악한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형제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 썩은 고대에요, 왕을 보통 백성들과 같은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고 취급한 예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참 묘하게도요, 짝퉁 형제가 하나 생겨요. 왕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부르는데 이게 완전히 짝퉁이에요. 어딘지 아시나요? 왕을 가리켜서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나라 지금도 있어요. 수령동무, 아바이 동무, 임금님도 동무고 아버지도 동무고 모두가 동무예요. 어느 나라요? 그 나라 모르세요? 북한요? 여러분, 북한이 왜 수령을 동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짝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이 처음 시작된 데가 어딘지 아시죠? 성경의 사도행전이에요.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런 사회를 만들면 참 좋겠다 해서 영감을 받은 곳이 어디냐면 사도행전에 모든 성도들이 가진 것을 전부 내놔놓고 한꺼번에 나누어 썼더라, 그 대목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론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의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면요,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저 북한에는 희한하게도 북한의 주체 사상을 처음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해방 이후에 우리 남한보다가 북한이요 더 신자가 많았고 더 좋은 목사님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 중에 일부가 거기에 공산당들하고 들어가 가지고요 그 이론의 기초를 닦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성경의 사상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북한의 결혼관이요 어떨 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혼관하고 아주 흡사하게 닮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나서 누굴 위해서 살죠?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누굴 향해서 살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북한은 딱 다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싹 빼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수령동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조적으로는 아주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중에 복음화 되면요 그 수령 빼고 거기에 하나님만 딱 끼워 넣으면 이 복음화 되기가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갖고 있는 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가리켜서 왕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근데 북한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짝퉁, 왕을 가리켜서 짝퉁 형제라고 부른 나라가 지금 저 나라입니다. 기독교의 영향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인데,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나라를 찾아보면 왕을 가리켜서 그렇게 부른 예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6절하고 17절을 보면 혹시 왕이 되더라도 병마, 그러니까 말을 많이 갖추지 말고, 17절에 보면요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은금도 많이 쌓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왕이 무기도 마음대로 못 가지고 아내도 많이 두면 안 되고 은금도 가지지 말라, 그러면 무슨 재미로 왕 노릇해요? 왕이 된다면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제 멋대로 하고 싶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지 말라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무력이 됐든 돈이 됐든 이 중에 어느 하나 없이요 권력의 유지가 안 돼요. 오늘날 우리 정치판을 한번 보세요. 돈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저 나갈 수 있나요? 다 돈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 어떤 선거, 교회 안에서 있는 선거도 보면요 돈 얼마씩 걸고 선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돈 없는 사람은 못 나가요. 옛날부터 지금까지요 돈 없이 정치판에 뛰어들거나 돈이나 그런 거 없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은요 그런 무기나 돈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럼 어떻게 왕 노릇을 해요? 참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정말 답답하신 분이에요. 그거 없이 뭐 갖고 왕 노릇 하냐고. 그러니까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은요 그리하면 오래도록 왕노릇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왕노릇을 제대로 오래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무력이나 자기 재력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융성케 하시고 튼튼하게 지켜주시겠다, 그런 약속이죠. 이거 말을 뒤집어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은 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왕이 되어 있으니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순종해서 그렇게 잘하면 이 나라가 오래도록 왕위가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지켜나가는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재미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요, 자기 능력은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을 때에 위대한 힘을 발휘한 예가 종종 있어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가장 대표적인 예죠. 군사를 많이 데리고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어요. 300명요.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군사인데 이것만 데려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 가나안 군대하고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원래 안 됐어요. 오죽했으면 정탐꾼 보냈더니 갔다 와서 돌아온 얘기가 뭐예요? 우린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자력으로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믿고 용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싸움들을 다 이기게 해 주겠다, 그렇게 했는 건데, 성경에 이런 예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뒤를 쓱 밀어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애쓰고 노력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열매가 맺히는 거고 우리의 수고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참 재밌는 인생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 보고요, 넌 어째가 그렇게 일이 잘 되니? 너 하는 일은 어떻게 그렇게 잘 풀리냐? 운이 좋았어요? 사주팔자가 좋았어요? 아니요. 안 믿는 사람들 얘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 안 될 것 같은 집안에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에 살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은근슬쩍이 나를 이렇게 밀어주셨더라. 이게 참 재밌는 인생입니다.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기를 바라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이 왕이 어떻게 왕 노릇을 할 수 있는지를 은근슬쩍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권력과 재력으로 왕 노릇을 하려면요, 일시적인 재미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영원해지지 않습니다. 언제쯤 얼마쯤 가다 보면 그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유명한 용어 중에 레임덕이란 말이 있죠. 레임덕. 우리말로 번역하면,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절름발이 오리가 되는데, 사실은 절름발이 오리가 아니고 오리가 걷는 걸 보면 이렇게 뒤뚱뒤뚱 걷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레임덕은 우리말로 옮길 때에 뒤뚱거리는 오리,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굴 보고 레임덕이라고 그럽니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그리고 그 후임 대통령하고 당이 서로 달라서 뒤에 들어오는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계승 안 하고 뒤집을 가능성이 많을 때에 이 대통령의 말은 영이 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다른 말로 하면 대통령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을 가리켜서 우리는 레임덕이라고 부르고, 그런 현상을 레임덕 현상이라고 합니다. 무력으로 잡고 있던 권력이나 힘으로 누르고 있던 권력은 어느 순간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말에 정성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넘쳐나죠. 그런데 정성이 죽으면요, 문상객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죠? 권력이 빠진 정성은 개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있을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이게 빠지기 시작하면 정말 허무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 말, 병마라는 것은 그 무력을 말하는 겁니다. 무기, 이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몰아가고
움켜잡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죠. 왜요? 그런 군사력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그랬는데 왕이 은금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백성들을 가혹하게 착취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재산을 많이 불려서 은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엉뚱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경계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죽다가 살아난 이후에 그 소문이 온 천지에 났어요. 저 먼 데 있었던 바벨론, 그 당시 바벨론은요 아수르에 쫓겨가 가지고 변방에 있던 조그마한 약소국이에요. 거기에서 이 히스기야 소식을 듣고 사신들이 찾아왔어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우쭐대고 기분이 좋았던지요, 보여주지 말아야 할 금은 보물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왜요? 이런 게 있으면 은근히 의시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법입니다. 선지자가 찾아와서 물어요. 뭘 보여주셨나요? 예,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요? 그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많이 쌓이면 은연중에 힘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왕의 이야기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을 때는 좀 겸손해 보이더만 조금 먹고 살만하고 좀 그래 되면 어깨에 자연히 힘이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거예요. 이게 왕의 얘기로만 듣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왕노릇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불행한 이야기지만 교회도요, 재정을 많이 저축을 하면 언젠가 탈이 나요. 문제가 생겨요. 재물이 많으면 반드시 문제가 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 안 하고 이런 재물에 관심을 쏟고 있다 보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요, 그런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펴는 왕이 되라. 이걸 예수님의 표현을 빌린다면 왕이 되려는 사람은 그 밑에 있는 낮은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백성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재미로 왕을 하냐? 혹시 그런 생각 드세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머릿속에는 성경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이 권력이나 이런 것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왕이라면 이런 거 해야지, 이런 생각이 꽉 차 있는 분이에요. 성경의 왕은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섬기고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종노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남자들 가운데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남편은 아내의 뭐죠? 남편은 아내의, 대답하기 싫으세요? 좋은 거예요. 이거 좋은 거. 여자분들이 잘 외워두세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 머리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머리는 위에서 이렇게 시키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몸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이게 성경의 머리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하나님 나라의 왕은요,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란 표현을 여자분들이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어요. 어디를 보내면 돼요? 성경 공부하는 데 보내세요. 성경이 말하는 머리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왕이 백성을 섬기고 왕이 백성들의 종노릇하는 그런 나라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셨다는 사실 잊지 마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뒹굴면서요, 이 죄인들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이게 왕이 백성을 섬기는 표본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행복한 시점이 굉장히 많았겠지만 아마 연애할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요? 제대로 된 연애를 말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밀고 당기고 이런 연애 말고요. 제대로 된 연애가 뭐예요? 있는 것 다 주고 더 줘도 아깝지 않고 더 줄 것 없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이런 시절, 아마 그때가 가장 즐거울지 몰라요. 여러분, 호령하는 즐거움은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내가 위에서 한마디만 하면 착착착 움직인다, 여러분, 그것도 재미있을 듯한데 그거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줄 거 다 줘도 더 주고 싶은 이런 즐거움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즐거움이 가장 큰 즐거움일 거예요.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젖먹이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을 때 이 젖먹이와 얘가 이제 제법 컸어요. 심부름도 시키고 이것저것 부려먹어도 될 나이가 됐어요. 둘 중에 어느 때가 더 행복했을까요? 제법 키워가지고 심부름도 좀 시켜 먹으니까 행복해요? 아니면요, 아무 심부름도 못 시키고 그저 젖 먹이고 뭐 갈아주고 똥 치우고 이것만 하는 젖먹이 돌보는 게 더 행복할까요? 그래도 큰 놈 좀 부려먹으니까 낫겠지 싶은가요? 아니요. 얘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오로지 주기만 하는 그 젖먹이를 돌보고 있을 때가요, 모르긴 몰라도 훨씬 더 행복할걸요? 그게 섬기는 맛이에요.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왕노릇하기를 절대로 소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왕들 중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일까요? 생각 뭐 해보실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위대한 왕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한 가장 위대한 왕은 시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면 알수록 진짜 위대한 왕이에요. 온 세계를 휩쓸었던 위대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누구라도 괜찮아요. 시저나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요, 다 위대한 왕들이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대한 왕들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선지 장군인가요? 고구려 장수요. 중국까지 건너가서 저 먼 곳까지 갔던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갔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그 먼 데까지 가서 이름을 떨친 유명한 장군, 고선지 장군인가요? 얼마나 악독한 짓 했는지 아세요? 항복하면 살려줄게, 그러고 난 다음에요, 항복하고 나온 걸 다 죽여버렸어요. 그 덕분에 그 사람들의 후손인 한국인이 그쪽으로 선교를 나가면 그렇게 어렵답니다. 과거에 유명했다는 왕이요, 왜 유명해졌는지 아세요? 유명한 것만큼 많은 사람을 죽이고서 유명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젤란 그러면 뭐한 사람이죠? 유명한 탐험가다, 그죠? 우리가 알기로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한 유명한 탐험가 마젤란, 그렇게 기억하죠. 필리핀에 가보니까요, 탐험가 아니에요, 침략자예요. 태평양을 횡단해가지고 도착했던 곳이 필리핀, 제가 갔던 그쪽하고 가까운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 지역에 가장 유명한 고기를 물어보면요, 제가 돌아오다가 공항에 앉아가 설교 원고 작성하는데 그 고기 이름을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 마침 옆에 보니까
필리핀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 있길래 필리핀 사람이냐고 물으니까 맞대요. 저 필리핀에서 제일 유명한 고기 이름이 뭐죠? 하니까 아, 라pu-lapu 가르쳐 주더라고요. 받아 적었어요. 그 다음 제가 대충 아니까 또 물어봤어요. 그게 원래 고기 이름이 아니고 장군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대요. 그 장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신이 나서 막 얘기를 해줘요. 마젤란이요, 그냥 탐험하러 온 게 아니고요, 군대를 끌고 거기 온 거예요. 거기를 점령한 거예요. 점령해 놨는데 점령당한 그곳에서 항복 안 하고 끝까지 싸운 필리핀 장군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라플라프인데요, 이 싸우다가 이 라플라프 장군도 죽었고 마젤란도 거기서 죽어요. 그 전쟁통에요. 단순한 탐험가가 아니에요. 탐험하러 갈 때 군인들을 끌고 다녔어요. 식민지를 만들려고 했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어요. 고대의 탐험이라는 특히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탐험대를 보내는 것은 전부 군인들을 원정시켜 보는 거예요. 콜럼버스요, 마찬가지예요. 콜럼버스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아메리카에 인디언들이 조금 있었는데 뭐 그리 하다 죽었는가 보다 그리 생각했는데요, 아니요. 제가 잠시 들르면서 이리저리 알아봤더니요, 여러분, 콜럼버스가 오기 전에,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기 전에요, 그 넓은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전역에요,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숫자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수천만이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어요. 다 어디 갔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자,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옛날에 알았던 그 아메리카 인디언하고 개념이 좀 달라요. 수많은 인디언들이요, 땅 빼앗기고 나라 뺏기고 그런 후에 거기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점을 놓쳐버리고 위대한 왕, 훌륭한 왕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면 절대로 위대한 왕이 아닐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서야 그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에 왕은 말을 많이 가지지 말고 은금을 많이 샀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전혀 다른 왕이에요. 이 땅이 요구하는, 이 지구상의 왕이라고 하는 그 왕들이 하고자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생각으로 성경의 왕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왜 이 모양일까? 마음대로 무기도 못 가지고 돈도 마음대로 못 가지고 심지어 부인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네요. 왜 그럴까? 답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훗날 이스라엘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한 400~500년쯤 지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되거든 너희는 이런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 여기서 미리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내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기도 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내가 주인이거나 내가 왕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진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우는 게 아니고 섬기는 왕을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백성을 섬기는 왕이 진정한 왕입니다. 무력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백성을 섬기는 왕이 진짜 왕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세우는 나라입니다. 믿을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남겼어요. 나폴레옹이 죽을 때 그 말을 했다 그러네요. 진짜 했는지 아닌지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저도 들은 바에 의하면요, 나폴레옹은 무력으로 온 세계를 자기 손에 넣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결국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했다는 얘기가, 예수여 그대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는구려, 이러고 갔다는 얘기죠. 누가 그 말을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무슨 힘을 발휘하셨나요? 그냥 돌아가셨을 뿐이에요. 그랬던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 세계가 복음화 되어가는 것을 보고 뭐 나폴레옹이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뭐가 매력이 있어 보여요? 그냥 말 타고 온 세상을 휘두르는 이런 왕이 멋있어 보이는 것인데, 그게 잘 보는 게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극적인 음식의 맛을 들인 사람은요, 진짜 좋은 음식의 맛은 모른답니다. 계란 없이, 소금 없이 계란을 잘 먹는 사람은 계란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금 없이는 계란을 못 먹는 사람은요, 계란 맛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커피 먹는다 그러면서 커피보다는 설탕만 먹더라고요. 강조해야 돼요. 1, 1, 3. 뭐가 3인지 모르겠지만 3가 아마 설탕일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커피에 설탕 3숟가락 집어넣은 사람이 이게 커피 마시는 거예요? 설탕 마시는 거예요? 야, 차라리 설탕 먹는다 그래라. 설탕에 커피 타서 먹는다 그러지 그게 무슨 커피냐. 옆에서 그러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게 진짜 커피의 맛을 아는 사람은 뭐 이런 거 안 탄다 그러네,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는 그 즐거움은 이 무력이나 힘으로 이런 게 아니고요, 섬기면서 그 속에 참다운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라는 뜻입니다. 자극적인 음식 그거 말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얼핏 보게 되면, 야, 그 무슨 낙으로 왕노릇하냐 싶은 그 왕노릇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다 주는 귀한 왕노릇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됐든 여러분의 직장이 됐든 아니면 교회의 어느 기관이 됐든, 여러분들이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왕요? 섬기는 왕.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길이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행복을 묻어 두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런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을 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는 곳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쉽진 않지만 섬기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진정한 행복을 맛보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 위에 군림하고 힘과 권력으로 그들을 휘두르는 것이 위대한 왕이요 멋진 왕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힘을 휘두르거나 무력으로 강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희생과 섬김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저희들 별로 힘도 능력도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며 가족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도 그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